안녕하세요. 처음 이 생생예수, 주니어 생생예수를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년시대, 시대의 소망 7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선교사 학생들, 그리고 사모님도 보고 있으려나요? 아무튼 이번에는 유년시대 실장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시대 말고 여러분들의 유년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은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뒤로 던져놓고 놀러가기 바빴던 그런 유년시대, 또 부모님 돈 몰래 훔쳐서 뭐 사 먹다가 걸린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한 유년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년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시대의 소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알아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유년시대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알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알아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목수이신 그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왜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그 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위인전을 보게 되면은 이순신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게 되 보면은 그 사람들의 유년시대로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유년시대를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라는 위인전을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근데 이순신은 어렸을 때에 골목대장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옛날에 많이 하던 그런 싸움들을 지휘하고 그렇게 하고 놀았답니다. 그게 이순신이 어렸을 때 유년시대에 했었던 일들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디슨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뭘 품었죠? 그렇죠. 네. 닭 알을 자기가 품고 그것을 부화시키려고 했었죠. 그런 에디슨의 유년시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디슨, 이순신, 그런 위인전들에는 꼭 왜 유년시대가 나와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룬 업적 때문에 그 유년시대를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적을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에디슨이나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년시대를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에디슨은 우리에게 전기를 주었죠. 전기. 그리고 전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순신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처럼 위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큰 관련이 있고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유년시대를 읽으면서 그동안 많이 읽어와 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유년시대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노래를 좋아하셨다는 그 문구가 저 마음속에 정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유년 시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래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뭐 일에 지치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뭐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감정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의 그 찬양이 그 주변을 너무나 환하게 비추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고 정말 그 노래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기쁘다라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런 노래소리는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예수님의 유년시대는요, 남을 돕기를 정말로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또 이런저런 계획 속에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봉사나 계획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줍는 것, 청소하는 것, 그런 거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은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즐겨 하셨어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년 시대였어요. 참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많이 도와줘도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연계를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시대소망의 유년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장소는 천연계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이제 8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있을 때나 또 교회에 계셨을 때나 어디에 계셨을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셨어요. 또 왕따도 당하시고요. 그래서 어디 마음을 둘 곳이 또 마음의 위로를 얻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연계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꽃이나 또 나무나 또 새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지금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가장 바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생각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바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그 일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일에 몰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년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보기 참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담고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유년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TV를 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컴퓨터를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친구와 싸우지 않으셨다. 이런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작은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히셨다. 또 남을 위해서 늘 준비된 손이 있으셨다. 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셨다. 그런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날은 하면 안 되는 날, 안식일 날은 TV 보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영화 보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PC방 가면 안 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하는,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각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수님의 유년시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 자주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끼자. 우리가 마치 연예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떤 위인에게 매력을 느끼듯이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우리도 예수님의 유년시대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